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요한계시록 강의 8장 12절 강의를 다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곧 낮의 3분의 1도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라는 광경이 보여지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운동, 곧 성경 본문 8장 12절에서 해 3분의 1과 이 성경 본문에 해당이 되는 이 해석이 곧 기독교 복음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해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 해의 역할입니다. 기능입니다. 그와 같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사망의 어두운 흑암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사망의 어둠의 흑암에 덮여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온 지구상의 3분의 1 지경 안에 기독교 복음 운동을 자유롭게 활발하게 할 수 없는 이런 흑암 상태에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운동, 그 다음에 성도의 자유와 성경 본문에서는 달 3분의 1로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 자체는 빛이 없습니다. 달은 천체의 원리에서 본 바와 같이 태양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다만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달의 기능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 스스로에게는 빛이 없지만은 곧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반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달 3분의 1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큰 별은 누구한테 맞아서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을 말씀한 건데, 여기서는 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곧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별은 높은 데 떠있는 천체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저 달보다도 또는 혹은 태양 해보다도 훨씬 더 높이 떠있는 것이 바로 별이라는 천체인데, 그 별이 침을 받아서 어두워져 버렸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침을 받아서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을
잃어버렸다. 곧 주권이 타도를 당했다는 것을 말씀한 뜻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암흑 세계가 온 광경을 보여준 것이니, 그러니까는 해 3분의 1도 어두워졌습니다.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3분의 1 지경 안에 이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볼 수 없으니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그런 활동이 타도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참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지하 성도는 꼭꼭 숨어서 수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그런 성도들도 더러 극소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드러난 그런 교회는 다 침을 받아서 공산권 안에 3분의 1 지역 안에 이와 같이 성도들의 역할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도자들도 주권을 다 타도를 당했다. 그런데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본문에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세계, 여기서 낮은 신앙세계를 뜻합니다. 기독교 세계, 빛이 비춰지는 기독교 세계, 낮과 같은. 그러나 밤도 어두워졌다.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다 암흑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온통 새카맣게 암흑세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이 금일이 오늘날의 반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진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1950년까지 중국 대륙이 완전히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이미 넷째 나팔까지 완전히 성취된 이런 과거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주일날 보신 계시지만은 그때 2000년 전에는 이후로 마땅히 되어질 일, 앞으로 될 예언이지만은 지금 주 2018년을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이미 넷째 나팔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거의 70여 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이 교회들이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연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시간을 시점으로 해서 이후에 되어질 일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런 많은 부분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흰말이 나왔고 붉은 말 공산주의가 나왔고 더 검은 말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이 이미 나왔고 또 미혹하는 협상주의가 나와서 얼마나 건장한 말처럼 온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보기는 봐도 알지를 못합니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고하는 그런 시점에서 당신의 종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말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의 말씀은 미혹이 아닙니다. 때려쳤습니다. 몽둥이로 사람의 뒤통수를 치듯이 이렇게 3분의 1 지경 안에 이 기독교를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참된 성도들은 콩콩 숨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 탄압의 흑암이 공산권 세계에 이렇게 뒤덮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는 암흑세계, 암흑천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 지경 안에 1517년 공산 폭동을 기점으로 해서 3분의 1 지경 안에 여러 가지 공산 폭동기가, 혁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혼란기, 교회 혼란기, 또 여기 이제 넷째 나팔은 이 3분의 1 지경 안에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흑암기, 캄캄한 이 흑암기, 악의 발전기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한 예언이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지나간 과거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해서 이 넷째 나팔은 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이 이 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하나님은 신은 없고 물질이 모든 것이라고는 이런 유물론자들이 그 얼마나 많은 이 악행을 통해서 이 3분의 1 지경 안에 얼마나 많은 악행이 있었으면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것 이제 시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그런 의미에서 15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붉은 말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또 요한계시록 8장 7절 이후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땅과 땅이 푸른 것을 살라버린다는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또 이사야 28장 1절 이후에 땅의 영화로운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 침을 받아서 그 영화로운 것이 땅에다 쏟아져 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이 응하는 이런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5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공산폭동이 시작된 이후로 대략 한 2천만 명 이상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 죽어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교회의 재산들을 다 몰수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붉은 공산 세력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보여준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 있는 그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땅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인간들을 사용해서 세우고 이루게 한 그 집단 정권이 바로 붉은 공산주의 정권이다 보니까 이 붉은 공산주의들은 자기 자신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붉은 용의 감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어떤 영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자기 안에 붉은 영의 그 마귀 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마귀의 영이, 마귀, 귀신이, 마귀, 악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마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대상에 대한 교회를 그토록 미워하고 없애버리려고, 멸절시켜버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 속에는 바로 붉은 용, 그 붉은 용의 그 악령이 그 붉은 공산주의자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마귀 영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과 사랑하시는 성도들 그토록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철저하게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그토록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1518년에 교회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1517년에 지도층의 8화를 체포해서 사살을 했습니다.
머리의 역할을 해야 할, 머리의 역할에 대해 지도층의 파라를 체포해서 사살한 그런 일이 1917년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다시 종교 교육을 이제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절대 교회에서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 교육을 금지해라. 그리고 22년에 또 교회에 더 탄압을 하고 교회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교회를 재탄압을 했습니다. 22년. 기독교라는 곳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래서 다시 22년에 소련에서 기독교를 재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1925년에는 무신론자 연맹이라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무신론자 연맹. 그 다음에 27년에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소련에서 러시아 종교회가 강하게 이 공산 정권이 이 압박에 들어오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소련 공산 정권에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선언을 1927년에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완전히 러시아 종교회가 음료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30년에 부활절에 이제 다시 공산 독재 정권에서 1930년 그것도 부활절날 삼천교회를 두들겨 부셨습니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사천교회를, 삼천교회라 사천교회를, 그것도 부활절날 그 날을 잡아서 마치 하만이 날을 잡아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서 39년까지 그 스탈린, 그 악마 중 인류 역사에서 아마 손꼽히는 악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탈린이 36년에서 39년 그 기간에 또 대숙천 기간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체포하고 죽이고 뭐 생지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라는 자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녀석이 또 정권을 잡아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녀석이 무슨 마음속까지 공산주의를 뭐 버리거나 달라진 그런 게 아닙니다. 그저 이 스탈린은 드러난 독재자예요. 드러난 악마지만 이 후르시초프는 아주 간교한 뱀 같은 이런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만여 개의 교회를 또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또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 후르시초프는 기독교인을 끝까지 말살시켜가지고 최후의 남은 한 명을 TV에 출연시켜가지고 공개적으로 총살하겠다고 했던 그런 말을 서슴찮고 했던 녀석이 바로 후르시초프라는 그 녀석입니다. 이것이 소련에서 되어졌던 일을 그냥 대략 간추린, 굵직한 이런 일을 간추린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그런 어떤 영상들이나 그런 일들을, 그런 글들을 읽으면 도대체 그런 기간에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치가 떨리는,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그런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광풍이 10여 년 동안에 불었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 전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에 3천만 명이 또 아사로 죽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1934년에 국공내전 중에 미국 선교사 존 스탐이라는 부부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됐습니다. 49년 10월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고립되고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52년 외국인 선교사 전원을 이제 추박을 합니다. 1952년에. 그리고 뭐 유명한 그 지방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는 웨치만이 그분을 이제
체포해서 20년 동안 감옥에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리고 58년에는 삼자 교회의 주도하에 교회를 통폐합시킵니다. 이제 다 관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암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드러나도록 그것도 다 괴울책이었습니다. 그리고 58년부터 62년까지 모태통의 대약진 운동 기간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3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1573년에 마오족의 왕지민이라는 이 목사님이 공개 처형을 또 당합니다. 이제 발각이 돼서.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몇 년 전에도 목사님들이 몇 분이 체포돼서 뭐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이런 것을 인터넷이나 그런 곳에서 찾아 어렵지 않게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요 근래에 그 주석 시진핑이라는 그 녀석은 어떻습니까? 그 특별히 이 종교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가하라는, 또 절대 이 공산당원들은 절대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1983년에 영적 오염 방지 운동이라는 것을 딴에는 했는데 그 기간 중에 또 수백 명의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용소에 다 보냈습니다. 이것이 또 중국 대륙에서 수십 년 동안에 공산주의라는 이름하에 벌어지는 그런 악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남북이 38선을 분단되기 전에 이 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304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대로 된 드러난 교회는 하나도 없이 다 교회가 멸절돼 버렸잖아요. 칠골 봉수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만, 그것은 대전시용으로만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드나드는 거. 그리고 참된 성도들은 다 지하에서 숨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신앙 생활하고 숨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말 철의 장막 속에 그 양떼들이 부르짖는 그곳서 우리 세일성가에도 철의 장막 속에 부르짖는 그 양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세일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그 철의 장막 속에 양떼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호소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 김일성 치하에서 대략 200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대 후반에 그 고난의 행군 기간에 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해서 죽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나 이 우리와 똑같은 동족인 동포인 북한 땅에서 이 공산 독재 정권 치안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이. 캄보디아에서. 그러나 전 세계의 사례를 들자면은 여러 시간도 부족합니다. 특별한 곳에서 캄보디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는 그 영화도 나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해골이 온 벌판에다 널브러져 있어서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지고, 지금도 푸놈펜에는 그 사람의 해골을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다수의 국민을 학살을 할 때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 정권 때 공산지구 곧 빨치산 지구에 산 사람, 두 번째 부류는 논놀 정권의 지배를 받은 지역에 산 사람들, 세 번째는 논놀 정권에 협력할 자들인데, 세 번째 부류는 완전히 말살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구 정권에 요직을 했고 이런 분들 다 하나씩 감옥으로 지금 넣은 거 봐요. 그게 관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며칠 후면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작업을 한 그 영상을 이제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발표할 텐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공산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3분의 1 지경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와서는 종교 탄압의 흑암이 아닌 종교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 지구 전체가 사상 난제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에 800만이 있었는데 최하 200만 명 이상이 학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역사적인 자료를 이제 살펴보던 중에 중요한 그 사실을 한 가지를 알게 된 게 뭐였냐면은 폴포트라는 그 살인마가 캄보디아 그 국민의 200만 명 이상을 학살할 때 있잖아요. 그게 온전한 정신이겠어요? 그 나라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을 학살한 세 사람이나 서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프랑스 언론인 르크레의 증언에 의하면은 폴포트의 측근에 북한 김일성이 파견한 정치 공작대가 있다는 그 증언을 했습니다. 북한에 김일성이 파견한 정치 공작대가 있습니다. 폴포트의 만행은 주로 김일성의 수법을 본따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르크르라는 분이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김일성이 그런 이 악마적인 수법을 수출까지 한 겁니다. 그것이 그때뿐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어떤 제3세계나 뭐 이 이슬람권이나 어떤 중동 국가나 불량 국가에 무기 수출, 미사일 수출.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국까지 날아가서 쏜다는 것은 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은 그만큼 다 어떤 방어 이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데 미국이 진짜 두려워한 게 뭐냐면은 핵무기가 소형화돼 가지고 그것을 사람의 가방이나 배낭 정도에 메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녀 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이걸 미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뉴욕 한복판에 워싱턴 한복판에 미국의 어떤 유력 도시 한복판에 그 소형화된 핵폭탄이 터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최소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갈 거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지역적으로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북계 정권에 그러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러고도 남을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도대체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 것과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지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진짜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테러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 인간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미국은 자기네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쌍둥이 건물에 피해를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핵무기가 미국 한복판에서 터뜨려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어떤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외국으로 퍼져나갈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의 저 핵을 저지하고 폐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것도 되지만은, 예. 그래서 제4세대 전쟁이라는 것은 대테러 전쟁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1989년에 제4세대 전쟁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 제4세대 전쟁이라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사상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전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전입니다. 네 번째가 대테러전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뭐 굳이 총이나 칼을 앞세우고 이런 것을 옛날 재래식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이 사상전이에요. 공산주의는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그 사상에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상이 먹혀 있습니다. 불균형의 사상에.
그래서 공산주의도 없다, 끝났다. 공산주의가 무슨 위협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붉은 용에게 이미 그 심령이 점령을 당해 먹힌 상태입니다. 사상전에서. 그리고 미디어전. 요즘은 사람들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미디어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전입니다. 실제로 만질 수는 없지만 가상과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파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철의 장막 속의 양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받는 북녘 땅의 우리 동포 중에 그 지하 성도들, 예나지나 주님이 오실까? 하늘에 참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참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는 북녘 땅의 철의 장막 속의 그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침상 모퉁이에 있든지 어디 비단 방석에 앉아있든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을 찾아서 살려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가 7장에서 갈멜상 산림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은 찾아내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까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한번 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8장 13절 3대 화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 것을 알고 이 시기는 어떤 총칼의 위협보다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결국에는 이 세상이 앞으로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요한계시록 13장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3년 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무서운 공포 세상이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런 대환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읽고 듣고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깨어서 우리는 사상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멘.